21장입니다. 나를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지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랴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랴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랴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바꿔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숫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4절에 의하면 5절에 의하면 모두 70명이었죠. 70명에서 시작한 그 타향살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2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절은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씨 번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었다.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후견인이 되었던 그 총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붙어있는 책이죠.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공백기,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 70명이 되는 그 가족이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그렇게 바뀌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목을 누가 가로막고 서 있나요? 바로 왕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였고요. 그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서 강성해져 위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바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가는 것, 애굽의 땅에서 나가는 것, 출애굽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죠. 그 땅에 살면서 자기의 손아귀 아래 두고 그들을 부리며 노예처럼 종처럼 지배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해져서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바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어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역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갈 것이 두렵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들을 향하여 학대 정책을 펼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총리 그 요셉에 의하여 특혜를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역을 하는 노예민족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학대 정책은 실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렇게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행동을 취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 하여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성해졌다라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는 노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된 노동,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더 무섭고 혹독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아들일 경우에는 사산 처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바로는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모든 신생아를 죽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딸은 살려두라고 말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볼 때 딸들은 바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바로는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들입니다. 바로가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살려두라고 말했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번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의 그 원대한 계획, 그 원대한 꿈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힘센 남자들이 몰려와서 바로를 위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가 무시하고 있던 그 여성 중에 하나였던 산파들에 의하여 바로의 계획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바로는 분명 남자아이들은 죽이라 라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하찮게 여기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계획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들은 산파들쯤이야, 이 연약한 여성들쯤이야 자신의 소나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감히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것이죠. 산파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바로가 이 산파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면 변명할 여지 없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산파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산파들의 그러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냐? 절대 권력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어쩌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까?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입니까?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로 왕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지만 어리석은 자였고 산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제왕적 지혜보다 아무 보잘것없는 두 산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더 뛰어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산파의 지혜를 쫓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바로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처럼 행동해야 한다. 바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바로를 보아라. 바로처럼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너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으며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산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누군가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의 인생을 살거라.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자 자신들의 등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공동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고자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 주었던 이 산파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녀들의 이름,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미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녀의 이름들을 성경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려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집안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는 바로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산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축복 부흥성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세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디딤돌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의 디딤돌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